여러분, 마태복음 강의 42번째 시간이자 주기도문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 가지 간구를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의 간구를 통해서 기도자인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너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삶의 목적을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부디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역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은 우리에게 필요한 간구예요. 이 간구도 세 가지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지금 강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간구 가운데 빠져있는 단어들이 있다. 우리말에 어떤 거냐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라고 하는, 당신의라고 하는, 우리말로 제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야 될 단어가 세 번 반복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위한 기도, 사람을 위한 간구도 세 가지 간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에 일일이 우리에게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앞에도 우리에게가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타난 6개의 간구 가운데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와 우리를 위한 간구가 아주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뚜렷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뚜렷이 드러나는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의 기도도 맨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가득한가, 그리고 나서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땅에서 내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땅에 속한 사람인지가 확연하게 주기도문만큼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확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기도문이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간구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간구가 하나님을 위한 간구라고 한다면, 우리를 위한 간구에는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가 하나님을 위한 간구이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 이 일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딱 그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테니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기도문에 6개의 간구를 나눠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실 일들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일, 물론 하나님께서 다 힘주시고 역사하셔야 이루어질 일이지만 주기도문을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세 가지의 우리를 위한 간구를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간구 속에서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양식을 달라고 하고, 왜 죄사함의 간구와 그 다음에 시험과 악에서 피하고 건짐받게 해달라고 간구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조차도 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속죄함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시험에서 건진받고 악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약인 것 같지만 이 우리를 위한 간구 속에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 세 가지의 간구 속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성경신학자인데 그분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공급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다. 그 다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속량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기도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에서 구원받는 것, 보혜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내 인생을 지키셔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를 위한 세 번째 간구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간구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우리 안에는요,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이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두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주기도문을 그렇게 깊이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라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날마다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크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혜사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 안에는 짧게 전체 주기도문이 헬라어로 보면 72개의 단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속에 엄청난 신앙의 보화가 그렇게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부디 주기도문 강해가 끝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부디 소원하기는 짧게 한쪽에서 얘기하면 이 주기도문이 끝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헌신하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노라고, 영적인 은혜, 육적인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노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 개의 간구 속에는요,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시제적으로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현재 아닙니까? 양식에 관한 문제, 현재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과거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죄에서 속량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는 거, 미래적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실 것을 이 간구 속에다 담아 놓으셨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이 되었든 내일이 되었든 염려하지 마시고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더불어 임하시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양식의 문제를 생각해 볼게요. 양식이 뭐냐라고 한다면 알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유대인의 주식인 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로 번역하면 밥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너희가 구해야 될 것, 너희를 위하여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양식의 문제였어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이 초점을 맞추실 때 너희 양식, 육신이 중요하다, 영혼 못지않게 육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은 이 세 가지의 간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이 순서를 제 신앙적인 정서에서 마음대로 바꿔본다면 이렇게 바꿀 것 같아요. 속주의 은혜가 1번,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진받는 것이 2번, 맨 마지막에 육신을 위한 기도 한번 드려볼까?
뭐 양식의 문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세상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요, 그들의 육체, 그들의 배고픔을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들의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먹을 것의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위치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좀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말씀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양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면 양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양식을 성만찬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한 사람도 있고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아닙니까?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양식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양식은 단지 식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육체적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진리의 말씀, 인간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 정신을 고양할 수 있는 학문과 문화의 누림, 이 모든 것을 총칭하여 양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단 귀금속은 양식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양식인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정확히는요, 필요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가장 우선하는 것이 양식이기 때문에 양식만 대표적으로 기록해놨다. 이것이 어쩌면 마르틴 루터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한번 언급한 성 어거스틴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복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는 모든 것, 여기서 복된 삶이 어떤 거냐?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양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양식의 문제가 여러분, 빵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지만 빵을 대표적인 우리 삶에 필요한 것 한 가지만 기록해 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일용할이라고 하는 일용할이 어떤 거냐, 번역에 따라서요, 날마다 필요한 양식, 다음날 필요한 양식, 두 가지 견해가 가장 많이 시대적으로 논란이 돼요. 그런데 그 논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냥 알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 것이 어떤 거냐면, 해 뜨는 기준이, 하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루 생각하면 아침부터 저녁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에서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일용할이 날마다의 양식이냐 다음날의 양식이냐 이것 가지고 여러분 신경 쓸 필요는 없을 듯 싶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양식 빵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기도를 들을 때 참 기도가 소박하고 단순하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양식을 구하라니, 몇 년간 쌓아놓고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오늘 그날만 딱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보면 양식만 구하라 라고 하는 이 의미를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요, 사실은 그것에 집중해 보면 나에게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이것만 있으면 돼 하면은요, 삶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심플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요, 약 70년대에는요 인생이 행복한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요 고작 70까지만 있으면 행복했대요. 그런데 오늘날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여러분 걸어다니면서도 컴퓨터와 접속을 하고 은행에 가지도 않아도 송금을 하고 이런 시기에 여러분 몇 가지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그렇게 하버드대에서 연구해놨냐면 820가지가 있어야 행복하대요. 왜 그럴까요? 세대가 달라져서요? 그런 것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편해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삶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기준이 너무도 복잡하고 더 커져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요, 정말 필요합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오늘 하루만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가 왜 그렇게 소박하고 아름다운 기도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일단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앞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그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는데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론 안식일을 대비해서 이틀치 분량을 구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줘야 됐기 때문에 사실은 만나 자체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김없이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데 이 만나가 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늘에 창을 닫으시고 만나를 내리시지 않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양식을 통해서 그들이 행진하는 데 필요한 건강, 사회적 관계, 모든 것들이 다 형성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매일의 양식을, 날마다의 양식을 구하는 이 구함 속에는요, 양식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하는 것이 이 양식을 위한 기도예요. 이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산상수 6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이 농사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먹인다. 너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앞에서 얘기한 대로 제가 복잡하게 두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들이 길쌈도 아니하고 수구도 아니해도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이 핵심 교훈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우리가 구하여야 될 하나님의 의를, 나라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꼬이니까 말씀도 제대로 선포가 안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어쩌면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나는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 들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고백은 나는 양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입니다를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양식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네 주인이냐. 양식이 주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늘을 닫지 아니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신뢰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적어도 양식에 매여 있는 기도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에게 그렇게 내 인생을 책임져 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인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실존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양식의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오롯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과 인도를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만 하며 그 위의 것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양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광야를 행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래서 양식이 없어도 예수 믿는 자가 오늘 하루 주님께
먹을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본질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대표적인 그 약속의 성취가 양식의 공급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부디 내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수고에 의하여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도 여러분 믿으시고, 오직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사모하시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 이걸 고백하시고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살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살았다. 이 믿음을 한번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한 양식을 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억하라는 것이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주된 목적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요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쓸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양식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선포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풍성해집니다. 삶이 넉넉해집니다. 그것 가지고 알탕갈탕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주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일용한 양식을 통해서 또 약속해 놓으셨는지를 조금 더 세미하게 살펴보면, 여러분 일용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뭐 매일의 양식인데, 필요한 양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것, 필요한 만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이 필요한 만큼을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세요 라는 기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늘 양식을 달라고 한 것은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만을 달라고 한 것이지 그 이상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어떤 말이냐면, 우리에게 탐욕의 기도를 멈춰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요, 우리의 탐욕이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더 가지고 싶다, 더 잘 살고 싶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진정한 소박한 기도예요. 오늘의 필요한 것만 구하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진정한 문제는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탐욕에 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세요. 일용할 양식만을, 필요한 것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축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쌓아둘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서울대학교 들어가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인지 내 욕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집이 필요하고 더 나은 삶이 필요한 것이 그분의 영광이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때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은요, 온갖 세상을 향한 탐심으로만 도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탐욕
탐욕의 썩은 냄새만 풍겨져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인 양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생각해 여러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의 문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이상을, 필요한 것 이상을 갖기 위하여 탐욕을 부리는 기도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탐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왜 필요한 것만을 구해야 되는지. 대표적으로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오늘 또 광야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생선, 오이, 수박, 부추와 파와 마늘이 너무도 먹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력이 쇠화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밖에 주실 줄 모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용할 필요한 만큼 양식을 주셨어요. 그들이 예를 들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 비타민 C가 결핍되어 있어요. 비타민 D도 있어야 되고요. 비타민 A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 비타민 D는 결핍되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야를 행진하니까 햇빛이 많이 쪼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타민 D는 없다고 생각합시다. 그들이 만나를 먹음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건강에 영양의 불균형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먹기를 더 좋은 걸 먹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들의 육체의 정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사상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하늘 양식을 먹고 있는데 불평이 그들에게서 나왔다. 왜 그럴까요? 양식을 바라보았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날마다 나에게 기적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로지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더 좋은 거 먹고 더 육체의 힘을 낭비하기를 원하는 정욕적인 구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3주 전에도 한번 읽었습니다만 아굴의 기도예요. 우리가 이 아굴의 기도와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또다시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가장 완벽하게 해석해 놓은 게 저는 아굴의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벗어나 탐욕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다시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분의 나라를 이룰까를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0절부터 가볼까요?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어요. 9절로 가볼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 어떻게 됐어요? 부하려 하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부터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무엇이냐면 파멸과 영혼의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8절도 한번 거꾸로 가볼까요? 너희 족한 줄로 알아라.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7절을 뒤돌아가면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것과 완전히 분리되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면 하나님께서 각자 그릇에 맞게끔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물질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뜻 이루는데 잘 살 수 있는 사람에게는요, 몇백억, 몇천억도 주시죠. 그런데 그 물질과 함께 망하려는 사람, 멸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 여러분 좋은 것 주시지 나쁜 것 주시겠느냐고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강남의 사랑의 교회가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기도가 주기도문 가운데 오늘날 일용할 양식만 주옵시고 이 기도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해학적으로 자신의 성도들을 깊이 찔러놨어요. 강남이 얼마나 비싼 금싸라기 땅입니까? 여러분 여기저기서 성도들 가운데 나 오늘 어디다 주식을 투자했는데 어떻게 됐어? 뭐 땅 샀는데 어떻게 됐어?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에 판을 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야, 일용할 양식만 주옵시고 이 기도는 성도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강남에 사시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탐욕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는 이 한마디로 제어를 거셨어요. 제동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물질이 어떤 것인가?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데도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많은 물질과 능력을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물질을 가지고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근심과 걱정에 부패함에 믿음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 일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나는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수백억을 줘도 그거 하나님 위해서 쓰거든요. 아닐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부 클레멘트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 클레멘트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물질은, 돈은 구두와 같다. 구두와 같대요. 돈이 구두와. 잘 들어보세요. 구두는 마냥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구두는 화려하고 내 눈에 예쁘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자기 발에 맞아야 좋은 구두다. 여러분 일리 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요즘에 운동화 한 켤레예요. 뭐 50만 원, 60만 원 뭐 이런 거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아십니다만은 어떤 큰 기업을 하시는 분에게 이태리에 다녀오시면서 이탈리아에 다녀오시면서 구찌 신발을 하나 받았어요. 구두 신발이 몇 밀리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엉겹끼리 대답을 해줬는데 물어봤어요. 근데 그 이탈리아에 다녀오시면서 설교가 늘어지니까 이런 사적인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제가 받았습니다. 구찌 넥타이 하나와 구찌 그 다음에 구찌 이거 꼭 선전하는 것 같으네 이거 받았어요. 근데 신발의 가격표를 보고 제가 엄청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그 가격을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그거 신었겠습니까? 아니 봉동 흙바닥에서 그 구두 신고 다닐 일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그 구두 던져줬습니다. 너 신어라.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 나타난 사람에게 이거 던져주게 도와주세요. 무엇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발에 맞는 신발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해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사업의 성공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나는 만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만 사는 백성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될 때 진정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쓸데없는 이야기 하나라 여러분들에게 설교가 늘어져도 죄송합니다만 마지막 한 것이 어떤 거냐면 주기도문을 강의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를 위한 간구이든지 모든 간구에 나라는 말은 없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은 일용할 양식 앞에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기도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예요. 그래서 이 기도 속에는 항상 이웃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은 다른 사람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기 위하여,
특별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의 유대 땅은 가나안과 궁핍이 만연했던 시대 아닙니까? 백성들 중에 하루하루 양식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로마는 물론이거니와 유대인 동족에게요, 이중삼중 착취당하고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느냐고요. 그들에게요, 하루 먹을 양식을 확보하는 일은요, 정말로 목숨을 건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자신의 배만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것이에요. 이를 잘 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너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모두 하나됨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줄 아십니까? 오로지 나만이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식량 문제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서방의 국가들은요,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음식이 남아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정말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그 처리하는 비용이 여러분 몇 조 들어가는 줄 알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갑자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만에 당뇨에 성인병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냐고요. 일용할 양식만 필요한 대로 먹어서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분명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프리카를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굿네이버스, 더 월드비전, 여러분 유니세프 여러 단체에서 기아대책 당신의 낸 10,000원이 이 아이의 3개월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 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요. 우리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생각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나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죄송한 표현 쓰겠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냐면 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제게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고 막상은 나를 위하여 쓰는데 아주 유능한 사람들 되어 있잖아요.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를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으로 수고하고 정직하게 일하면 가족들이 근심 걱정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적 질서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핍절하고 줄인 자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은 계속해서 가난한 자가 되고 부한 자들은 계속해서 부한 자들이 되는, 여러분, 이 불균형의 심화가 계속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부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 인생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서, 비록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시골에 있지만 우리들만큼이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나는 일용할 양식만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를 세우는데 내 전생애를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결단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